부활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이번에까지 더해져서 몇 번째 부활절을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계시나요? 몇 번째세요? 여러분 나이만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틀릴 거예요. 오늘의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이 부활이 여러분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나하고 관련된 거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거든요. 진짜 은혜는 거기서 시작돼요. 오늘 우리 두 학생들이 본인의 입술로 오늘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 고백이 주님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죠.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각 이상으로 명확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부활절에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오늘 부활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에게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들에게 한 메시지를 저는 오늘 같이 은혜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대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자거든요. 얼마 전에 누구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종교인으로 살았대요. 여러분, 종교인은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신앙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외웠죠, 옛날 어렸을 때는. 뭔가를 부족하니까 막 달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여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복수예요. 연구해서 보니까 또 다른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그렇게 두 여인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면 이 두 명이 네 명일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경학자들 의견 따라 좀 틀립니다. 여러분 이건 뒤로 미루고, 지금 여인 두 명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어졌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너무너무 지금 어떻게 되셨나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그 무덤에 가신 두 여자가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갔을 때 오늘 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안 놀랄 수 있어요, 솔직히.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열려 있고 이상한 천사가 갑자기 확 나타나면 안 놀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놀라지 말래네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그 여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것만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것이 뭘까? 첫 번째, 여러분,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입장 바꿔서
너가 갖다 멀쩡히 이렇게 살고 있다가 뭐 이상한 형체가 확 나타나고 너 앞에 있으면 안 놀래요, 여러분? 놀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놀라지 말라죠? 여인들에게 그래요. 너가 찾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잖아. 예수잖아. 그래서 그들이 슬프거든요. 그들은 좌절에 빠졌고 비통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너무나도 그 절망감이 비통함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진짜 다 잊어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게 있었잖아요. 성경에 있었잖아요. 그들은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까먹었어요. 잊어먹어 버렸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잊어먹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은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잊어먹을 수 없어요. 죽어도 잊어먹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을 볼 게 없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고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들이 모든 일만 터지면 예수님을 금방 잊어먹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다 경험했는데도 잊어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망증 환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망각증 환자예요. 잊어먹고 몰라요. 그냥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오늘 마치 그 여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이 세 박자가 어떻게 이 삼 박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딱딱 맞아요. 그래서 세 박자로 뚝뚝 돌아 맨날 돌아 뺑뺑이 돌아요. 그냥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삼 박자 왜 이렇게 잘 맞아요? 아니요. 그렇게 그런 여인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 왜 그럴까요? 이거는 4절 말씀에 그 바로 앞절에 4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대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무슨 대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막 벼락까지 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나서 경비병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비병들이 가드가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놀래갖고 착 빠졌어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맞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그거를 그런 경험을 했던데 여인들이라고 별 쓰겠어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본 건데 안 놀랄 수 있겠어요? 아마도 군병들은 밤새 막 이렇게 근무 쓰다가 졸리다가 새벽에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마 놀랄 만도요. 쿵쾅쾅쾅 지진 나지 번개 막 치지. 그러다가 뭐 하나 푹 나타나면 그냥 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에게 졸도하지 말고 기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부활한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요. 세 번의 말을 기억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말씀을 읽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말합니다. 17절에 이 말을 해요. 죽임 당하리라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해줘요. 예수님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말해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가서는 죽자를 빼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이나 앞에서 말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오늘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내가 말했잖아. 말한 대로 내가 부활했어.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요.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약속한 것을 행하실 거라는 것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도 앞으로 행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현재 힘든 상황으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안 해도 돼요. 두려움의 영은 즉시 내어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있거든요. 그건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물러가! 라고 명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실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영들은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면 2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요. 천사가 그렇게 하면 여인들에게 와서 봐봐. 어때요?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부활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확인한 이들에게 천사는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라면 아니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해요? 그냥 가서 예수님 제자들 나타내 보이시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빠르잖아요.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안 되시길래.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명이 넘는 제자들 그 성도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지? 왜 그러셔야 되지? 그런 후에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대명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연관이 있어요. 이 부활의 소식은 전해져야지 능력이 돼요. 거기에 권능이 심어진다고요.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왜 나와요? 그 고생하면서 죽음을 무릅쓰면서.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증거되어야 돼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더욱더 강건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따금씩 찬양 앞에 길거리 찬양할 때 거의 그 중간 부분에 하나 꼭 찬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앞에 부분 여러 가지 부르다가 그 뒷부분에 있어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러면서 그걸 후렴을 몇 번 반복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그 가사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세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아셔요. 아까 말했던 거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의미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다 본문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죠? 왜? 문맥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갈릴리로 가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 한참을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덤에 예수님이 있었던 무덤은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근처예요. 아리마대 출신 이 사람이 뭐냐면 부자거든요.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돈 많은 부자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무덤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샀던 무덤인데 아마 예수님이 급하게 돌아가시니까 급하게 이것을 무덤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 근방에서 제자들도 그냥 만나주시고 그냥 너네 일로 와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될 거를 갈릴리로 가래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냐면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이스라엘 땅의 지도인데 저 빨간색이 직선거리예요. A가 그게 100에서 120km예요. 그 얘기는 저 갈릴리의 첫 부분부터 끝에 가면 또 20km가 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빗길로 가라는 빗길로 사람들은 빗길로 갔어요. 왜?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서 저기 빨간 길 가다 보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돌아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간이 120에서 150km 정도 거리를 이들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먼 길을 가라는 거죠?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기분이 좋으시면 그냥 가볍게 만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사소고 멀리서 만나자고 그러죠? 자, 여인들 상황을 보세요. 여인들이 지금 어떤 거냐면 막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가 말을 해갖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주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그리고 가서 막 지금 이거는 놀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쁜 소식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놀람이 있고 하나는 기쁜 게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생각해요. 제가 막 감독이라면 아까 감독 얘기하던데 영화 감독이라면 여기서 그 배우의 표정을 지으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겠어요? 하나는 놀라면 이런데 하나는 또 여러분 이거 완전 마시간 사람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뭐 하나 헷갈다 나상 하나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여야 돼 이거를? 이건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정신없이 막 달려가고 막 나름대로 뛰어가고 있는데 밤잠을 못 자갖고 그 새벽에 나왔던 여자인데 그 놀래가고 가고 있는 여자에게 갑자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정신없는 사람에게 진짜 확 나타나면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자꾸 무덤에 찾아왔던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면 진짜 기절해야 된다고 지금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예수님께서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거기서 만나자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여인들과 또 가서 이제 제자들은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 저 거리가 120에서 150km면요. 아무리 빨라도 4일, 6일 정도 걸려야 가는 길이에요. 밤잠을 잤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못 잘 것 같아요. 빨리 봐야 되니까 이거. 여인들은 지금 여자 2명은 와서 봤다 그러는데 너무 궁금해요. 갈릴리. 가는 동안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른 곳에서 그 장소가 어딘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릴리 호수는 많은 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곳이거든. 처음에 콜링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전도 여행을 보냄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이거예요. 복음의 원상지 같아요.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곳이요. 여러분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곳이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함께 힘을 내서 말씀을 전했던 곳이요.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줬던 곳이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장소로 다시 집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들 그 갈릴리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죽음도 무릅쓰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무릅쓰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1세기 당시에 신약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사도 베드로는 3,000명을 막 하루에 막 전도해서 일으켜 세우고 세례를 주고 그래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세요? 여러분이 복음이 시작했던 갈릴리를 이 부활절에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동력에 우리 일상의 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는요, 살아있는 부활을 가졌으니까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증거되어질 때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이 준 의미예요. 가서 제자 삼는 사명의 길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을 감사합니다. 갈릴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